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대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지도를 볼까요? 이제 이 지도를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다 외우겠죠. 왜요? 네. 이제 여러분 눈을 감아도 선하게 보일 정도로 봐두셔야 됩니다. 자, 이 지도의 맨 오른쪽을 보세요. 맨 오른쪽 아래 어디가 나옵니까? 다메섹이 나오죠.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자, 다메섹. 오늘날은 다메섹이라고 안 부르죠. 사실 이 다메섹이라는 표현은 이제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이렇게 한자식으로 음차해서 불렀던 거고, 다메섹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다마스커스. 시리아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당시에는 사울이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아나니아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눈을 다시 뜨게 되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주님의 제자요 사도가 되는 역사적인 현장이죠. 거기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리아와 터키, 튀르키예의 국경 지역에 어떤 도시가 있어요? 안디옥이 있는데 이 안디옥을 왜 밑에 가로치고 수리아라고 했을까요? 이 수리아는 오늘날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여러 개 있었으니까. 대표적인 것이 저 빌라델비아 교회 있죠. 그 오른쪽으로 해서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은 이 수리아의 안디옥과 다른 안디옥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그 옆에 다메섹 왼쪽으로 해서 구브라는 섬이 있죠. 이 섬은 오늘날 키프러스라고 불리는 섬이에요. 그리고 이 키프러스 섬은 바나바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인도한 바나바 사도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그 왼쪽으로 서쪽으로 좀 가면 조그마한 섬 하나 있죠. 반모섬. 반모섬은 어떤 곳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유배당했을 때 이 반모섬에서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그리고 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책을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서신을 7개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7개 교회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어디예요? 에베소잖아요. 그래서 에베소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7개 도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해안 도시. 그리고 내륙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 외우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어떻게 했어요? 에서버, 두사빌라. 에서버는 항구 도시들, 또 상대적으로 발전하고 무역이 발전한 도시들. 두사빌라, 내륙 도시들,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도시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버, 두사빌라는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작은 화면 띄워주시고요. 4대 교회가 나오는데, 자, 7개 도시 다 외우셨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오늘 사대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 도시인데 또 재밌는 그런 분류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망은 하나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재치가 있어도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재치가 있어도. 뭐냐면 교회들이 개척하고 이름을 붙일 때 그냥 뭐 한자어 이름, 우리 같이 광염, 빛광자, 소금염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사람이나 교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잖아요. 4대 교회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 7개 교회들 중에 에베소 교회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좀 애매해요. 그런데 이 7개 교회들 중에 다시 지도를 한번 볼까요? 7개 이 지역 중에 작은 화면 내려주세요. 7개 이 교회들 중에 교회 이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개가 뭘까요?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죠. 우리 교회 근처에도 예전에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간판을 제가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근데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런데 간혹 있어요. 반면에 빌라델비아라는 교회 이름 많이 쓰죠. 왜 그럴까요? 필라델피아도 여기서 나왔죠. 왜 여기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칭찬만 받은 교회니까. 책만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으니까. 그런데 교회 이름으로 절대로 쓰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2개. 어딜까요? 오늘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는 4대고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라오디게아. 4대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하나도 없이 책망만 받았어요. 이렇게 외워두시면 또 우리가 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만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고 4대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다. 만약에 어디 갔는데 교회 이름이 4대 교회예요. 그럼 그 목사님 문제 있는 거죠. 네, 그런 교회는 아직까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자, 4대 들어가 보겠습니다. 4대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 가져야 돼요? 아, 이 교회 문제 많구나. 그러면 문제 많으면 욕하고 끝내면 돼요? 아니죠. 타산지석을 삼아야죠. 그 교회가 왜 책망만 받았을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마음의 경계를 해야겠죠. 4대는 아주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고대 리디아 왕국. 자, 리디아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네, 리디아 왕국. 주전 680년부터 547년까지 그렇게 긴 기간 아닙니다만 이 지역에 있었던 왕국의 이름입니다. 리디아 왕국인데 이 왕국이 크지는 않은데 되게 부유한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따 볼 텐데 자, 4대라는 이 지역이 굉장히 천연의 요새였다. 그래서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됐다. 자, 대한민국의 최고의 천혜의 요새는 어디입니까? 딱 느낌이 오셔야죠. 지금 왜 그 얘기를 하겠어요? 자, 리디아 왕국의 수도는 4대예요. 4대가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된 이유가 뭐예요? 천혜의 요새니까. 적군의 공격을 방어하기가 딱 좋은 곳이니까.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서 천혜의 요새는 어디겠어요? 서울이겠죠. 서울이겠죠. 왜? 제주는 썩 그렇게 천혜의 요새 같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주는 왜 천혜의 요소가 아니에요? 높은 곳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백록담 있는데 우리가 도시를 짓고 살면 천혜의 요새겠지만 우리는 해안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식이냐면 자, 이스라엘의 최고의 천혜의 요새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리디아의 최고의 천혜의 요새는 4대죠. 왜요? 주변이 절벽으로 돼 있거든요. 주변이 절벽으로 돼 있어요. 높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도를 정한 거예요. 왜?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가 적군이 올라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그냥 등산 지팡이 지고 배낭만 메고 올라가도 힘든데 칼에다가 창에다가 활에다가 이런 거 짊어지고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막 바득바득 힘들게 올라왔는데 위에서 돌 굴러내리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천혜의 요새가 전부 어디에 있었다? 높은 곳에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어디 산 위에? 시온산 위에. 그래서 궁궐도 성전도 예루살렘 위에 세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감추지 못한다. 어디를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또 큰 도시, 큰 성읍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불을 켜놓는 거예요. 횃불을 켜놓고 등불을 켜놓고. 그러니까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도 보면 아, 저기가 예루살렘이구나 하는 아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감출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대가 남쪽을 제외하고 삼면이 450m 이상의 수직에 가까운, 사실 450m면 그렇게 고도상으로 높은 곳은 아니죠. 왜? 한라산만 하더라도 1950m인데, 그런데 거의 뭐와 같다고요? 수직에 가깝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제주로 따진다면 뭐 용머리 해안이나 뭐 또 뭐가 있죠? 예, 뭐 박수기정 이런 데처럼 절벽처럼 되어 있으면 거기에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천혜의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자, 천혜의 요새라는 그런 지정학적 특성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안전. 안전한 곳이죠. 천혜의 요새는 안전한 곳이다. 자, 그리고 사대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였냐면, 이 사대라는 도시를 관통하는 강이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서울에 한강이 있는 것처럼 강이 있는데, 이 강에서 뭐가 나왔냐면 사금이 나왔어요. 사금. 여러분, 사금이 너무 양이 적어서 그렇지 사실은 채취하기는 제일 쉬운 거죠. 보통 광맥을 파고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바위를 캐가지고 갱도를 만들어가지고 지하 100m도 들어가고 200m도 들어가고 500m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막 그 갱도가 무너지면 매몰사고로 많이 돌아가시고. 그런데 사금은 어떻습니까? 강가에 가가지고 채 들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채를 쳐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 있으면 골라내고 막 하잖아요. 단 그게 너무 소량이라서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파크톨루스 강에서는 사금이 많이 나왔어요. 사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사금을 모아서 아주 부유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디아 왕국 하면 무엇이 유명하냐면, 사실 리디아 왕국은 자그마한 아주 작은 나라인데 세계사적으로 정말 별로 이렇게 다루지도 않을 만큼 작은 나라인데, 왜 유명하냐면 이 리디아 왕국이 그 파크톨루스 강에서 나오는 사금을 모아서 그것으로 금과 은으로 동전을 만든 최초의 국가예요. 자, 이 동전이라는 말 자체가 자 무슨 동사겠어요? 구리잖아요, 구리. 그러니까 사실 이 전 세계적으로 뭐라고 하죠? 이 지폐 말고 전이라고 하죠. 전. 이 전은 대부분 값싼 걸로 만들어야 돼. 비싼 걸로는 그러면 그 수지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작은 단위의 동전이 뭡니까? 1원이죠. 그 다음은 얼마예요? 10원이죠. 그런데 10원짜리 동전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제가 전에 들은 얘기로는 34원인가? 이게 정말 비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10원짜리 동전을 만드는데 30원, 40원이 든대요.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예 동전을 잘 만들지도 않고 잘 유통하지도 않죠. 그런데 금이 얼마나 흔했으면 금과 은으로 동전을 만들어서, 전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전 세계로 수출해 가지고 막대한 부를 얻었대요. 이와 비슷한 산업으로 돈을 버는 데가 또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풍산금속 들어보셨어요? 풍산금속. 여러분 잘 모르시죠? 왜? 우리 일상생활에 별로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기업은 정말 알짜배기 기업.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동전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풍산금속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캐나다 동전 이렇게 보고 캐나다 동전이 좀 예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동전은 그냥 그 은색 이런 색이잖아요. 근데 캐나다 동전은 은색 동전의 가운데에 금색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막 엘리자베스 여왕 초상도 있고 막 그런데 풍산금속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4대 그리고 리디아 왕국은 어떤 국가였다는 거예요? 안전하고 부유한, 작지만 안전하고 부유한 국가였고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사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안전과 부유함을 자랑하다가 장안했어요. 우리는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한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나는 사금 때문에 이것만 갖다 팔아도 부유하게 산다.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며 자랑하다가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그 유명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침공 때 함락이 돼요. 546년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대교회의 특징, 교회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겉과 속이 다른 유명무실한 교회였다. 자, 유명무실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름은 유명한데, 이름은 잘 알려져 있는데 실속이 없어요. 유명무실하다. 이름은 유명한데 실속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유명무실. 이름은 잘 알려져 있는데 실속은 없는. 자, 여러분 유명무실한 삶이 좋습니까? 무명유실한 삶이 좋습니까?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죠. 답은 뭐예요? 개인의 선택이다. 선택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실속 없어도 좋은데 사람들이 나를 좀 많이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나는 가진 것이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부자로 봐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자유로운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좀 사람이 생각이 있다면 둘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뭘 선택해야겠어요? 차라리 무명유실이 낫죠. 유명무실보다는. 유명유실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명무실한 교회. 겉으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다른 교회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사대교회가 대단한 교회, 훌륭한 교회, 문제없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그렇게 보였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제주 가염교회가 그런 사대교회 같은 교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변에서는 그 교회 훌륭해. 그 교회 대단해. 그 교회 정말 멋진 건물과 많은 재정과 또 많은 사역들과 많은 그런 유명도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내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 뭐 하겠습니까? 그럼 교회의 내실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그럼 교회의 내실은 무엇으로 결정돼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단 한 가지의 명령을 지키고 있느냐,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렸죠. 예수님께서 단 한 가지의 명령을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7번의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공부할 때
나왔었는데 혹시 아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단 한 가지의 계명.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교회의 내실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축복하고 하나가 되느냐, 거기에 있다. 막 교회가 1년에도 막 10교회, 100교회씩 막 그렇게 건축을 하고 개척을 해요. 저 아프리카, 남미까지 막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는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런다면 그 교회는 유명무실한 교회인 거예요. 반면에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막 임대료 내기도 버겁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런데 그 교회를 딱 가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그래서 아주 정말 진짜 오랜만에 누가 교회를 오래 떠났다가 왔어도 정말 고향집 같고,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 딱 들어왔어도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인가 할 정도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도와준다면 그 교회는 무명유실한 교회겠죠.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무명유실. 그런데 할 수 있다면 유명유실한 교회가 되어서 다른 교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러면서 그 교회 내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더 탄탄하게 또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그러면 가장 좋겠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대교회는 왕성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막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겉만 화려할 뿐 생명력이 없는 교회였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였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주신 메시지로는 서로 살려주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죽이는 교회였다. 이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7영을 가지고 7뼈를 가진 자다.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죠. 왜요? 성경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내용도 있지만 해석해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상징의 경우에 상징적인 용어로 말씀했는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주 이상해지죠. 상징적인 용어로 말씀하셨으면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아야 돼요. 상징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이 상징이 뭘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몇 가지 우리 이미 배웠어요. 특히 숫자가 지닌 상징성. 숫자 7은 단지 개수로의 7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용어로 쓰였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완전수, 완전하다. 그러면 7영은 0이 7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완전한 0일까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7영과 1500개의 별, 그러면 좀 가능성이 반반이에요. 이게 상징일까? 아니면 정말 문자 그대로일까? 그런데 7영과 7별, 7을 둘을 짝을 맞췄잖아요. 의도적이잖아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숫자를 짝을 맞출 때는 99.9% 이상 상징이다. 그러면 이때 7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완전. 완전한 영. 자, 완전한 영은 뭘 의미할까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분. 그 다음에 7별은 뭘 의미할까요? 자, 오늘날도 별 하면 뭘 의미합니까? 스타는 뭐예요? 자, 군 생활 하신 분 계십니까? 군대의 꽃은 뭐예요? 스타죠. 그래서 원스타부터 5스타까지 있잖아요. 스타를 별을 단 장교가 어떤 부대에 방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대는 예를 들어서 투스타다 그러면 별 2개가 있는 깃발을 내걸어야 돼요. 여기에 지금 장군이 와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것처럼 별은 뛰어난 사람, 위대한 존재. 7별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완전한 지도자들. 즉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냐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들,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들, 사도든 또는 뭐 감독이든 그러한 주권을 가지신 분, 이 땅에 성령을 파송하시고 이 땅에 교회 지도자들을 파송하시고 이러면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7영은 완전한 영이신 성령을, 7별은 온전한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온전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런데 이 온전한 지도자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이끄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펼치는 자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7별이 아닌 가짜 별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신 권위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름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 2개의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하나는 이세벨, 지난 시간에 배웠죠. 또 다른 하나는 그 전에 배웠죠. 니골라나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인 자들, 이런 자들은 7별에 들어가지 못해요. 7별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충성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7별에 해당하는 겁니다. 7별은 딱 7명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천지, 이만희 지금도, 아니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막 이제는 막 간판도 옛날에는 숨겨서 달더니 이제는 막 버젓이 달고, 이제는 버젓이 포기하고 있어요. 그 코로나 때 잠깐 움츠려 있더니 이제는 막 버젓이. 그런데 이 신천지가 뭐 때문에 유명해졌습니까? 요한계시록 해석으로. 요한계시록 해석을 하는데 왜 각광을 받았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교만하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겸손하게 깨달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받들고 해석하고 조심스럽게 해석하고 조심스럽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냥 딱딱딱딱, 예를 들면 7명이다 그러면 누구 예를 들면 자기 수하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끼리도 경쟁을 시켜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자기 밑에 한 10명쯤 지도자가 있다. 7명은 이 중에 누구다. 그러면 서로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피투기게 싸우겠어요. 그런데 그걸 자리를 줄 자리들이 많아요. 7명도 있고 또 10불도 있고 막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중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하면 그냥 그 말 듣고 그 카리스마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어려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렇게 선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하는 그런 목회자를, 그런 지도자를 나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맞죠? 왜? 누구도 그렇게 교만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히 조심해야 할 것,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변질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영의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소양만 있어도,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한 지식만 있어도 저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지 그 사람의 그 카리스마 있는 모습, 그 마음대로 그냥 탁 이거라고 찍어내는 그런 모습 보면서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그 사람 따라간다면 인생 망치는 거죠. 아니, 인생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부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어디에서 뭐 요한계시록 강의나 뭐 그런 뭐 세미나나 이런 것을 들으실 기회가 있을 때,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기관을 그 수에 딱딱 맞춰 가지고 제시하고 이거라고 막 단호하게 얘기하고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가짜. 걸러버려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아주 조심스럽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러한 그 계획 가운데에서 아주 신중하게 적용을 하면 그것이 제대로 된 해석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사람들의 그 뭔가 이렇게 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호기심 있잖아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딱딱딱딱 짚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 사회비의 가능성이 99% 이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교회론을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볼 텐데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 수단과 방법, 돈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가장 심하게 어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죠.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황의 생각과 계획, 또 국가를 뒤흔들 정도로 국가의 재정과 군사력을 교회가 사용해서 교세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고, 돈과 권력을 뿌리면서 교회의 영향력을 펼쳐나갔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남미의 그 많은 국가들이 전부 스페인어 아니면 포르투갈어를 쓰고, 종교는 거의 그 지역 사람들의 많으면 90% 이상, 적어도 3분의 2는 로마 가톨릭 신도들이고,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개신교에 또 잘못이 있었죠. 거기에 많은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들인데, 그 기독교 국가가 된 이유는 제국주의의 결과물이기도 했죠. 어떤 문제입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공권력과 물질과 폭력을 정당화했다는 거예요.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이 사람들을 협박해서라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라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 방법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 그것을 보여주신 장면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품에 품고 있던 칼을 빼내서 대제사장 안나스가 보낸 그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죠.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야, 너 충성스럽다. 너 잘했다. 너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보호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큰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순종,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전광훈과 같은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까? 왜 전광훈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왜 우리 교단에서 파문했습니까? 폭력을 사용하거든. 나쁜 언어, 편가름, 그리고 폭력, 물리적인 폭력. 자,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폭력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으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왜?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내가 내 인격만큼, 내 신앙의 정도만큼 참아낼 수는 있지만 그걸 넘어서면 나도 폭력으로 반응하고 싶거든요. 나도 불의로 반응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응징하거나 혹은 그보다 훨씬 못한 방법으로 그보다 훨씬 약한 강도로 응징한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뜻이죠. 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혹할 만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돈을 뿌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교회에 오면 5만 원씩 주겠다. 아니 잠깐 1시간 앉아서 잠깐 졸다 오면 되는데 5만 원씩 준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오는 사람들 많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을까요? 아니죠. 왜? 그 사람들은 이미 돈의 종들이니까. 돈의 종들이에요. 돈의 종들인데 와서 물론 그 가운데는 그렇게 돈 벌려고 왔다가 귀에 들려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을 수도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책을 번역한 이 동북 지역 사람들이에요.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존 로스라는 선교사는 조선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했냐면 이 중국의 동북 삼성이 있죠. 연변 이런 쪽 백두산 넘어서 이쪽에서 그러니까 뭐 다롄 또 뭐 이런 지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였는데 어느 날 이 중국의 동북부 지역을 선교하러 갔다가 조선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이 내가 알지 못하던 나는 중국하고 일본까지만 알았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거기에도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셔요. 조선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조선에 쇄국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시대 그 조선 시대 때 막 나라의 문을 딱 걸어 잠궜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서상륜 그 몇 명 아주 그 평안도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장사하려고 압록강을 건너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한자로 된 성경, 그 당시에 이제 중국어 한자로 된 성경이 있었으니까 한자로 된 성경을 조선말로 바꾸면서 어떻게 했을까? 이걸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한자로 된 성경을 조선말로 바꾸면서 이 책을 자기도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뭐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했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단지 교세를 불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돈을 동원해서 사람을 불러 모은다든지 혹은
이건 조금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연예인들을 대동한다든지, 물론 이제 정말 신실한 연예인들이 와서 간증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그저 막 그냥 연예인들을 그냥 그 개런티 주고 불러 모아서 막 공연하듯이 막 한다든지, 예배 시간에 막 여기에서 무슨 막 쇼를 한다든지,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다고 막 트로트를 막 부르면서 찬송가 가사를 개사해 가지고 거기에 붙여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혹할 만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성장했다고 과연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대주 강염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당장 그냥 교회를 크게 하고 싶어서, 성도 수를 늘리고 싶어서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자충수가 될 수 있고, 결국 지금의 이 믿음의 수준조차도 떨어뜨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단 한 명, 두 명, 단 10명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다. 그런데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여도 전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서 주여 주여 하지만, 즉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 여전히 자신을 부인하지 않은 상태. 자,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에요? 여전히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내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도움이에요. 마치 뭐와 같아요? 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 램프의 요정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램프의 요정 지니를 섬깁니까? 램프의 요정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요? 아니죠. 램프의 요정이 나를 섬기고 램프의 요정에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명령을 하다라고 램프의 요정 지니가 그걸 이루어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 주여 주여를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진 않아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날마다 고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부러 고생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생의 시간을 주시면 고생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통의 시간을 주시는데도 고생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이미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날마다 불쑥불쑥 일어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날마다 불쑥불쑥 일어나는 자기를 주인 삼는 그 생각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사교단체. 옛날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하는 것처럼, 또 무슨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그런 사교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처럼 서로 모여가지고 재밌게 즐겁게 시간 보내고 밥 같이 먹고
그런 동호회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또 불현듯 일어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를 주인 삼으려는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싸움이 날 수가 없어요. 종들끼리 모여있는데, 주인이 지켜보고 있는데 종들끼리 그 주인 앞에서 치고 패고 싸우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전부 주인들만 모여있으면 싸우죠.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났냐, 내가 높냐 네가 낮냐, 이러면서 주인들끼리 모여있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왜 맨날 싸워요? 말로는 국민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주인이잖아요. 주인들끼리 모였으니까 싸우죠. 근데 정말 그 국회의원들이 정말 그 서번트십, 종의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얼른 시간을 쪼개고 아껴가지고 국민을 위한 법안들 만들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거 고치고, 또 자기 지역구의 그 시민들 이야기 듣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고쳐야 할지 그거 머리 싸매고 법안 만들고, 그러는데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우겠어요? 그런데 국회는 그렇다고 쳐요. 왜?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자기 주장 펼치려고 상대방 깎아내리고 자기 높이고, 신앙생활 내가 조금 더 오래 했다고, 혹은 내가 등록 더 일찍 했다고 그렇게 막 텃세 부리고, 그리고 또 교회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혹시라도 나를 또 이렇게 왕따시키는 거 아닌가 하고 막 이렇게 좀 안 좋게만 보고, 다 자기를 아직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종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저분을 섬겨야지? 저분을 어떻게 내가 위로해드려야지? 저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지? 그런 생각만 하기에도 바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나로부터.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부터 진정한 교회는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위기. 교회 위기는 교회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차이가 없을 때 발생합니다. 너무 선명하죠. 교회 위기는 언제 발생한다고요? 교회나 세상이나 차이가 없을 때.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돈이라면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반대로 가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쭉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하고 완전히 반대로만 쓰면 정답이라면 다 100점 맞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심지어 그 라이벌들을 다 짓밟고 제거해서라도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성공이라고 말해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먼저 낮아지는 자가 주님 앞에서 성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세상과 반대로 가야 교회가 건강한 것이고, 교회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차이가 없게 되는 경우 그 교회는 정말 위기에 빠진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4대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4대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다 알려드리고 지금 시험 보는 거예요. 세상과 차이가 없었으니까.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를 따랐으니까.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해요. 왜? 편안하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불편합니까? 다르니까. 어색하니까. 힘드니까.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과 같을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대교회 어떻게 외우시면 좋겠어요? 죽을 사자. 죽을 사자로 외워두세요. 죽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그런데 소망이 있죠. 이 부분 한번 짚어보는 거죠. 이거는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러나 암암리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유럽에 와서 뭐가 됐어요? 제국이 됐습니다. 제국은 뭡니까? 제국은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그 위에 우뚝 서는 거죠. 로마 제국,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위에 서는 거죠. 오늘날 제국은 어디입니까? 오늘날은 명시적으로 제국은 없어요. 오늘날 제국은 어디예요? 미국이죠. 트럼프가 뭐라고 해요? 그린란드 내놔라. 파나마 운하도 내놔라. 물론 그런 방식을 통해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속마음은 뭐예요? 미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겠다. 제국주의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유럽에 와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에 있던 교회들이 미국에 와서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됐어요. 돈. 그리고 미국에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국에 와서 기독교가 뭐가 됐어요? 재벌이 됐어요. 여러분, 기업과 재벌의 차이는 뭡니까? 기업과 재벌의 차이가 뭐예요? 재벌이라는 말이 한국 아주 독특한 그러한 경제 구조 속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그 옥스퍼드 사전 같은데 그냥 우리말 그대로 재벌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재벌 이게 고유명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영어 쓰다가 재벌 이렇게 한국말로 해야 돼요. 재벌과 기업의 차이가 뭡니까? 재벌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마이크로소프트사랄지 애플이랄지 이런 데는 창업주가 계속 자기 아들들, 자기의 손주들에게 이 경영권 물려주지 못해요. 최고 경영자를 뽑죠. 전문가들 가운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삼성, 현대 전부 족벌 구조잖아요. 자기의 자손들로.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어때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규모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 시골교회, 그 개척한 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이 그 목회를 이어간다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죠. 힘드니까. 그런데 교인 10,000명 정도 넘어선 교회 가운데 목회 세습을 하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 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도 부인을 못 하잖아요. 재벌이 되었으니까. 이런 일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할 부분이죠. 사회보다 못한 거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참 기도해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였지만 소망이 남아 있었어요.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흰옷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까? 비유입니까? 비유겠죠. 어떤 의미로 이 비유를 해석하면 될까요? 깨끗함이죠. 깨끗함인데 어떤 의미에서 깨끗함일까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무엇에 물들지 않은. 그렇죠. 자, 사대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그들이 세상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었죠. 흰옷은 뭐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은. 다 돈 하는데도 이들은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누가 최고의 가치입니까? 주님이. 다들 권력에 빌붙으려고 하는데 이들은 그 권력에 물들지 않고 최고의 통치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믿음을 지킨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참된 생명력을 지닌 자들, 곧 성령의 사람들이고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남은 자다.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고 남은 자 7,000명. 사대교회에 아주 극소수긴 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흰옷 입은 남은 자들. 저는 우리 신제주 강영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다 남은 자, 모두가 다 흰옷 입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